오늘의 말씀은 부족함 없는 인생의 치명적인 결핍입니다. 부족함 없는 인생의 치명적인 결핍.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입니다. 첫 번째 주제, 모든 것을 가졌으나 갈급한 영혼입니다. 18절 누가복음 18장 18절. 또 어떤 치리자가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더라. 오늘 본문에는 소위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모두 갖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젊고 부유하며 사회적 지위를 가졌어요.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성공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공허함으로 자살하는 연예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과연 인간은 자신의 노력과 소유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19절 이어가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청년의 가벼운 고백 속에 담긴 진심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야, 너가 지금 나를 단순히 도덕적인 선생으로만 존경하는 거냐? 아니면 모든 선함의 절대적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지금 나를 마주하고 있는 거냐? 라고 오히려 도전하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청년은 예수님을 단지 도덕적인 선생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출발점이 인간의 선행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함 앞에서 서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구원은 나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다 악하잖아요. 모두 죄인이고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각 자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서 과연 의로운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정치인들을 보시고,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지. 누구 단 한 사람도, 목사, 잘난 목사, 그 사람들도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럼 왜 우리는 그들을 믿어야 되나? 아닙니다. 목사 믿지 마시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영원한 유익. 18장 20절로 21절. 너가 명령들을 안 하니, 야 너는 하나님 말씀을 알긴 안다. 근데 어느 부분만 아는지 보세요. 곧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니라 하시더라. 여기까지는 잘 나왔어요. 이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율법에서 10계명에서 후반부만 얘기하는 겁니다. 후반부는 넌 잘 알고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 전반부가 더 중요한데 후반부만 안다는 거예요.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가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줄곧 지켜왔나이다. 이렇게 지금 잘난 척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 그래, 네가 지금 네 의로운 척하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 이 후반부는 잘 안다고 이렇게 지금 네 자신을 의롭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어떻게 행위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한 사람들의 착각에 많이 빠지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인간의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 유일하게 구원의 방법이구나, 이걸 알려주는 훈육 선생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익숙한 계명들을 나열하신 것은 그가 평생 쌓아둔 도덕적 자부심이라는 단단한 껍질을 깨트리고 율법의 문자를 지키는 행위를 넘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하려는 사랑의 배려라고 합니다. 항상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건 자기 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참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 사탄이 막 이렇게 컨디션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막 하여튼간 사탄이 우리 컨디션이 안 좋을 때만 와가지고 이게 찔러버리니까 그냥 넘어지기 쉽습니다. 저도 보니까 컨디션이에요.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하나님 최고.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면 이제 사탄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막 찌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막 아이고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원수가 돼버리더라고요. 내 자신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건 참 인간이라는 육신을 가진 존재는 어쩔 수 없구나. 이게 사탄의 이제 어떻게 보면 놀잇감에 불과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결핍입니다. 22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들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야, 네가 정말 잘해? 네가 그렇게 의로워? 그럼 너가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또다. 너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지니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큰 어떻게 보면 지금 특권을 주는 거죠. 드디어 이 대화의 절정이자 청년의 심장을 꿰뚫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요구가 등장합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켜노라 자부하던 청년에게 예수님은 가장 아픈 곳, 즉 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한 가지 부족함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우선순위를 의미합니다. 청년은 살인, 간음, 도둑질은 안 했지만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와 나누어 율법의 핵심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실천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지상의 보화, 썩어 없어지는 거죠,를 하늘의 보화, 영원한 것으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죠. 유한한 것을 버려서 무한한 것을 취하라는 자비로운 초대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재산을 팔라는 명령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돈을 보지 말고 예수님 알아보라 이거예요. 재산이 청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대한 닷이었기에 그 닷을 끊어내야만 비로소 그리스도를 새 항해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새 항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원했던 거죠.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쩔 수 없어요. 왜 욕심이 가득합니다. 이거 뭐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해도 다 욕심 많습니다.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강남에 빌딩 하나 정도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인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인간은 모두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을 의롭게 높이는 사람들 중에서 정치인들 그러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보면 맨날 그 서민들하고 시장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밥 한 끼 먹고 막 이렇게 서민인 척하지만 진짜 부자들이거든요. 그들이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으로 부자라고 그렇게 뭐라고 하는 거 보면 참 얼마나 참 이렇게 위선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러면 내가 뭐 정치인들을 비난한다고 내가 뭐 그렇게 됩니까? 뭐 나도 정치인이 되었다면 나 또한 그렇게 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똑같구나 라는 거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정치인들 막 이렇게 비평해봤자 비난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도 정치인이면 똑같습니다. 인간이란 거는 다 똑같아요. 누가복음 18장 23절 그러나 그가 이것을 듣고 몹시 슬퍼하니 이는 그가 매우 부유하였기 때문이더라. 청년의 이 짙은 슬픔은 자신이 평생 안전망으로 삼아온 막대한 부가 사실은 영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발을 묶는 황금사슬이었음을 깨닫는 자의 탄식이며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지점에서 결국 세상의 소유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적 한계의 비극을 고백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해주는 용도의 그런 신을 믿었던 거예요. 이 신,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의 하나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용도의 신으로 믿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영적으로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영원한 유익을 준다는 것을 깨닫는 그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참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많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24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가 몹시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예수님은 단순히 교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고뇌를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참 너무나 다행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전혀 인간의 이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고난을 똑같이 우리처럼 싫어했어요. 아니 그거 좋아하는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육신을 가진 사람은 고통을 다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제가 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운동을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운동할 때 고통이 없다라고 착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막 이게 운동을 할 때마다 맨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골고다 십자가를 해서 죽으러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게 생각이 나고, 이게 철봉을 할 때마다, 턱걸이를 할 때마다 그 십자가에 계셨던 그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내가 예수님을 너무 함부로 이렇게 저평가하는 게 아닌가. 예수님의 고통을, 예수님도 엄청 힘들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청년이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그 마음의 갈등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 그걸 좀 이해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재물 자체가 악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재물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영적 위험성은 있다고 합니다. 재물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자리에 통장의 잔고나 부동산이 들어가 앉아 있으면 참 하나님의 왕국은 영이 가난한 자들의 것인데 재물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릴 공간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탄식은 재물 그 자체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돈 많았다고 하나님께서 야 너는 부자니까 다 죄인이야 이런 게 아니랍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자꾸 이걸로 서민들을, 가난한 서민들을 자극해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는데, 그거가 부자는 다 부자는 다 악인이야,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풍요로움이 주는 안락함에 길들여진 인간이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가 얼마나 처절하게 어려운지 드러내는 주님의 애통한 통찰이자,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역설적인 선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곧 우리 스스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이런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25절 이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압도적인 비유는 인간이 축적한 부와 공로라는 거대한 몸짓을 그대로 지닌 채로는 결코 구원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라는 영적 파산 선언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구하게 만들려는 주님의 단호한 자비로운 역설입니다. 그건 뭐냐? 이거는 우리는 사실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에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다 보니까. 저도 목사지만 이게 지금 목회로 이렇게 세상적으로 좀 큰 교회의 목사님들 보면 겸손해지고, 그분들은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다 성공한 것 같고 그러면서 나는 그들 앞에서는 정말 작아지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좌우가 되는 게,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분들도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성공하신 분들은 좀 약간 저같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목사들한테는 뭐 진짜 목사도 아니다 뭐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그런 분들 있고, 좀 그런 평가를 받고, 그러면서도 저 또한 그거를 또 좀 거부하지 못하는 제 자신의 그 연약함, 이런 것을 봤을 때 참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그런 것을 주지 않는 이유가 다 있겠죠. 제가 뭐 그걸 감당하지 못하겠죠, 아직까지는. 누가복음 18장 26절에 그러자 이것을 들은 자들이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더라. 그죠? 이거는 뭐 서민인 사람들까지도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부자면 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면서 의로움의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그죠? 오늘날도 그렇죠. 따라서 저렇게 경건하고 부유한 자조차 구원받지 못한다면 가진 것 없고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는 우리 같은 서민들은 진짜 구원받을 희망이 전혀 없구나 라고 있는 거대한 공포가 밀려듭니다. 이 질문은 구원의 주도권이 인간의 노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라는 물음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주제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은 27절에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하시더라. 그죠?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참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참 별거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하나님이 허락한 거 외에는 진짜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공기를 주셨으니까 숨 쉬는 거지. 우리가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불가능의 지점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능의 시각점임을 선포합니다. 구원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것 같은 기적, 뭐 인간이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같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바늘길을 넓히시거나 낙타를 변화시키는 초자연적인 은혜만 가능하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낙타가 바늘길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렌더,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구원한 겁니다. 라고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내려놓는 게 진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체면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짜 하나님께 완전 다 내려놓을 때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고 그때 우리 안에는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에서 이 질문 자체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꼭 다 이룰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부도 이뤘고 내가 도덕적으로도 이렇게 이룬 거 보면 나는 영생까지도 얻을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는 뭐 자만, 교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가 할 수 있는 거 없어. 하나님이 하는 거야. 이거죠. 그래서 정말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다 하셨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이게 칭의를 칭의는 있었지만 이게 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행위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이걸 가르치긴 하지만 이 칭의와 성화에서 뭐 진짜 이게 크기를 따진다면 이 칭의는 너무 커가지고 성화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화는 그냥 이렇게 부산물로 따라오는 거지 칭의가 너무 큽니다. 왜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한 거잖아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 칭의를 우리는 할 수 없는 부분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기 위해서 성화를 하는 거지 이것은 칭의는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28절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더라. 베드로의 질문은 인간적인 보상 심리일 수 있지만 뭐 동시에 부자 청년과는 다른 길을 선택한 제자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그랬잖아요. 이 베드로는 많은 걸 갖지는 않았어요. 이 부자와 같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이 가난하다고 이게 다 이게 포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님 따르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가 예수님 믿는 거 어렵지만 가난하다고 예수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절대로 다 어렵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를 더 믿기가 쉽지. 오늘날 가난한 사람이라고 더 예수님 더 잘 믿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욕심 많죠. 가난한 사람도 자존심이 아주 강해요. 가난한 사람도 절대 예수님 쉽게 못 믿습니다. 아이고 가난하다고 복음 전한다고 쉽게 믿을 거라면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이 70%라고 하는데 그때 70%는 다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80%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들이 자존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존심이 너무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잘난 사람. 누가복음 18장 29절.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집이나 부모나 형제들이나 아내나 자식들을 버린 자는, 여기에서 나열하신 집, 부모, 형제, 아내, 자식은 인간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친밀하고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버린다 라는 것은 왜 그렇게 나올까요? 이거는 무책임하게 인연을 끊으라는 뜻이 아니랍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그 어떤 혈연이나 소유보다도 앞선 절대적인 가치로 두는 영적 결단을 해라 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고 저게 이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고 글자 그대로 그래? 그러면 이제 다 끊고 그냥 혼자 살아야 돼? 그러면서 카톨릭처럼, 그래서 그 수도승처럼 아니면 불교의 그런 스님들처럼 그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너무 글자 그대로만 해석해서 그래요.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해야 된다, 그 뜻이랍니다. 30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현 시대에서 여러 배를 받지 못할 자가 없고 또 장차 올 세상에서 영존하는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또 여러 배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면 우리가 뭐 부자 되냐? 여러 배로 받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단순한 물질적인 보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집을 떠난 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그 우선순위보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믿은 사람이 교회의 몸인 교회 안에서 더 넓은 사랑의 공동체와 형제 자매를 얻게 되며, 그잖아요. 사실 우리는 더 큰,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는 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서 다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더 큰 가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진짜 어떻게 보면 영원한 아버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면 뭐 우리가 원하는 거 이 땅에서 다 부자 되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그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거를 더 마련한다는 거죠.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천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너무 어떻게 보면 이게 스케일이 너무 작은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만 집착하니까. 이 세상은 영원하지도 않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조금 더 고난이 좀 많이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더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이 장엄한 약속은 그리스도를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관계와 안식처마저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게 결단이죠. 큰 결단을 해야 된다. 그만큼 이게 믿음이 중요한 거죠. 이 땅에서 복음으로 연결된 더 넓고 풍성한 영적 가족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끝내는 저 너머의 세상,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보화로 온전히 갚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맹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막 힘들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아져요. 몸이 엄청 아프다가도 어느 순간 되면 조금 더 괜찮아지고, 완전 죽이지는 않아요. 죽이려면 완전 죽이셨으면 좀 너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또 이렇게 하다가 막 너무 잠을 못 자가지고 막 하는데 한 30분 뭐 이렇게 잠깐 또 자고 나면 또 살 수 있습니다. 또 그래도 또 못 자가지고 피곤 막 해서 막 죽을 것 같은데도 또 이렇게 죽이지는 않으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컨디션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좌우되는구나, 이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한 신인데 너에게 더 많은 걸 줄 거야, 이렇게 천국에서 더 큰 보상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어리석게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집착해가지고 참 안타깝죠. 그래서 참 뭐 실제 뭐 욥 같이 이렇게 믿음의 대단하신 분들도 그렇게 그런 어떻게 보면 고난을 한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선택을 했다라는 상징, 그래서 훈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아프신 분들 특히 위로
받으셔야 됩니다. 진짜 제가 몸이 아프니까 지금 몸이 아픈 사람들의 더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에 좀 어떻게 보면 못이 박힌 그 못자국, 이게 훈장이잖아요. 이게 훈장. 이것처럼 우리도 우리 몸 아픈 걸 훈장으로 생각하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참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우리를 구원한 거고 대단한 거니까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 부족함 없는 인생의 치명적인 결핍, 참 오직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뭐 이렇게 구원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절망하는 것 같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완전하게 시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좀 이렇게 부족함 없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자기 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도와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버텨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